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월호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대통령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들 비난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열이 됐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이번에 실패한 겁니다. 모두가 다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실패시켜야만,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만 내가 승리합니까?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이 승리해야만 진정한 승리입니까? 공동 승리,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진정한 승리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셨죠. 이게 진정한 승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여기 이스라엘 왕, 그 악한 왕, 아주 극렬하게 우상을 섬겼던 이 아합 왕 시대에 사역을 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삶이야말로 저는 승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삶, 이게 승리의 삶인데 바로 이 엘리야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도 승리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구를 죽여야만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 비난하면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동일범이에요. 동일범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지 몰라요. 이 민족이요. 우리 바꿔야 됩니다. 진짜. 뇌물 먹은 사람을 막 비난하는데 자기가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아마 먹을 겁니다. 똑같이. 저도 사실은 불법으로 유턴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신호 위반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또 자신은 없어요. 어쨌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여러분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거 보셨죠?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속여요. 전부 쓰레기라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속이지 않습니다. 정말 속이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도 깨끗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감 후보로 이번 나가시는 우리 집사님이 오늘 같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마는 저 앞에 앉으신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교육감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손에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어릴 때 나이 많아가지고는 이게 체질이 안 바뀐다. 각인된 것이 안 바뀐다. 어릴 때 제대로 교육해야 되지 않겠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렸더니 우리 집사님은 초등학교 교사부터 중학교 교사 차례대로 올라오셨다네. 그러니 뭐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른 공부 안 하고요. 줄 서는 것부터 예절 지키는 것부터 훈련을 한대요. 1년 내내. 뭐 정확한 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줄 서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는 줄 서면 쪽팔리지. 새치기에서 일찍 타야 그게 자랑스럽지. 멀쩡히 서가지고 줄 서 있는 건 바보 같고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1시간, 2시간도 기다려요. 서서 즐겁게.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이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많이 고민이 되는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 임금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임금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했고요. 세운 나라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신하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너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세워놓고 섬기고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니까, 가짜 하나님이거든. 우상은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나답이라는 사람에게 왕권을 물려줬는데 바사라고 하는 그 신하의 칼을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왕권이 자기 아들에게만 전달되고, 아들도 얼마 왕 못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하사를 또 제거하고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고 왕이 됐는데, 이 시므리는 7일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7일 동안 다스리다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칼 맞아 죽었어요. 이름도 어려워. 시므리, 오므리. 예.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은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왕 돼가지고 또 아주 우상 섬기는 그런 또 와이프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을 왕비로 또 받아들였는데, 둘이 힘을 합작해가지고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우상을 섬겼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막 죽이니까 오바데라고 하는 그 국내 대신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게 해가지고 먹을 걸 날려주고 살렸습니다.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바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한 거 있죠. 죽지 않도록. 근데 그게 막 닥치는 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막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그 이세벨의 그 궁궐에서 그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던 그 이방 신들의 제사장이 850명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성대하게 음식 차려놓고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니까. 그 정도로 귀신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아합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인가 이 가뭄을, 비가 오지 않게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했으면 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더 강팍해져 갖고 더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요. 그때 바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850명 다 갈멜산에 오게 하라. 다 모아서 오게 해라. 영적인 대결을 하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니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랬더니 아합이 다 갈멜산에 모이게 했어요. 백성들하고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렇게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면 진짜 하나님이다. 만약에 이 제물을 태우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가짜다. 그래서 대결을 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고 신이여 내려서 이 제물을 태워 주십시오. 그래도 막 그 불이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막 몸을 칼로 긋고 피를 흘리고 막 아주 발광을 한 겁니다. 근데 귀신이 역사할 리가 없지.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아무리 하루 종일 뛰어도 오후 한 3시쯤 돼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랑을 파고 물을 3번씩이나 물을 불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 태우기도 어려운데 막 물을 흥건한 물이 젖은 재물이 이걸 재물을 태운다라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송아지 각을 뜨고 도랑을 파고, 왜 도랑을 팠냐면 물을 불 거니까. 물을 3번이나 물을 붓어요. 그 재물 위에. 그러니까 재물이 그냥 흠뻑 젖었죠. 그걸 태운다라는 건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하루 종일 막 몸에 상처를 내고 춤을 추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아서 재물을 못 태웠단 말이에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오늘 이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렸다. 그래서 영적인 대결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 섬기는 제사장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와서 다 칼로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뭐고 진정한 승리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승리지만 오늘 엘리야처럼 사는 삶이 나는 진정한 승리의 삶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승리의 삶이란 첫째로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이 시작.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여기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이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직분이거든요. 예수님이 3가지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직.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직분이다. 예수님이 3가지 직분을 갖고 왔어요.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거를 해결하셨어요.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그분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살다가 지옥 갈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는 길을 제시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 때문에 원죄를 범하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지옥 가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 때문에 오는 겁니다. 모든 원인은 두 배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마귀. 모든 원인이 교육이라면 우리가 진짜 그냥 미친 듯이 교육을 해야 되겠죠. 모든 원인이 정치라면 좋은 정치가 세우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아까 우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지금 뭡니까? 똑똑한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지금 고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생활의 질은 좋아졌지만 너무 고통이 많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청소하는 공무원을 뽑는데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지원을 했다네. 그 정도로 박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재앙 저주가 계속 옵니까? 왜?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움이 조금 될 뿐이지 근본 해결책은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흑암이 사단이 잡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청와대 힘으로도 해결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꺾으신 참왕,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원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잘못된 삶입니까? 아무리 출세하면 뭐합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거든요. 이 노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디발이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 요셉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해서 내가 이런 답을 얻고 참 감사하구나. 네가 이제 모든 거 다 알아서 해라. 이제 총리해라.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 것을 애굽왕 바로가 봤다니까.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에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빠졌다가 살아나왔잖아요.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 나온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모든 백성은, 바벨론의 모든 백성은 이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모함을 받고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이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줄로 내가 믿는다. 야, 왕이요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잠을 못 잤어요. 모든 오락을 그쳤다고 그랬어요. 먹는 것도 안 먹고 아침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다니엘은 이방 나라 사람이거든. 유대인이거든요. 같은 바벨론 사람이 아닌데도 왕이요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던지. 그 아침이 되자마자 막 왕이 헐레벌떡 달려갑니다. 사자굴 속에. 가가지고 사자굴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만세서하옵소서. 지난 밤에 주의 사자가 나를, 이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총리 대신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 다리오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런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응답과 이적과 축복도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구가 나타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한데 나 자신이 나타나면 되겠어요? 나를 자랑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그런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된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심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런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옆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갈멜산에 백성들도 많이 모였는데 지금 엘리야가 답답해서 깝깝해서 하는 말입니다. 니들은 누구 편이냐 말이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쪽에 붙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봤다고 그랬어요. 양다리 걸친 거지. 그런 인생은 여러분 실패된 인생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표를 안 내는 분이 있어요. 불편하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되잖아요. 술도 퍼마시고 뭐 같이 이상한 데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예수 믿는 표를 안 내는 거예요. 실패된 인생이에요. 조금만 예수 믿는 표를 내도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말이지. 예수 믿는 표를 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복음 전하다가 맞은 거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좀 겁나. 지혜롭게 해야 되겠더라고. 무당한테 얻어맞고 중한테 얻어 이빨 다 빠지고. 우리 청년들이 다 봤잖아요. 막 얻어맞는 거. 구경만 하대 이 사람들이. 역전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중한테 얻어맞은 이빨 2개 뺐거든. 파출소 갔더니 두 번째로 높은 경찰관이 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저 인간 저 가짜 중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 맞았는데 얼마나 영광이냐. 입술이 막 부어가고 옆에 청년들이 있는데 좀 창피하더라고. 근데 창피할 것도 없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눈치 보고 있는 거 있죠. 실패된 인생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칠면조라. 색깔이 여러 가지라.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자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가요 하늘나라에 쓰레기 창고에 다 가 있대요. 가치 없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죠? 전부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 그러다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강화돼요. 나만 나타나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기도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요. 전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강화된다니까. 내가 나타난다니까. 응답 와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것처럼 은근히 나를 나타내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이. 오늘 여기 36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저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었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저는 군대 가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군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다. 그게 첫째 이유다. 잊지 말아라. 군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군대 가서 상황이 어렵겠지만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제가 그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었노라.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 기억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주의 종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요. 사장님 하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이시여 할 때 기분이 좋아. 그래야지. 아이고 저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안 되지요. 야, 우리 국장님이 진짜 주의 종이구만.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제자고 주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셔야 돼요. 특별히 강단 말씀 생명 걸고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진짜 제자예요. 정말로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도 막 패거리가 있어가지고 막 그 어떤 사람 중심으로 막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또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포섭해요. 또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럴듯한 말을 해가지고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해서 사람을 꼬시고 유혹해서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상대방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사에서는 사장님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회사원들이 사장님이면서도 주의 종이시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럼 걱정할 필요 없지. 자, 저를 보세요. 비가 많이 오는 농사 짓는 집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와요. 주인이 걱정해요? 종이 걱정해요? 예? 종이 걱정한다. 거기 어느 동네야? 주인이 걱정하지. 종은 놀면 되지. 비가 많이 오는데 뭘 해요? 저 우리 이영수 집사는 물꼬를 튼다네. 비가 많이 올 때. 비 많이 오면 집에 있어야지. 뭘 어디를 다녀. 비 맞고. 시골 출신인가 봐.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종입니다. 종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왜 여러분이 걱정?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우리 삶은 가만히 보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거 있죠. 왜 주장합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아멘. 지금 가셔야 됩니까?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자, 종님이 맞아요? 종놈이 맞아요? 문법적으로. 예? 종놈이 맞는데 어떤 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랑하는 종님을 축복하시사. 하여튼 끈질기게 종을 높여? 그리스도만 높여야지. 종님은요 문법에도 안 맞아요. 종놈이지. 우리가 종놈이지 종님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나를 높이는 거 있지.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예?
내가 종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나타날 리가 없는 거 이게. 어쨌든 내가 나타나고.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오늘 여기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틀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틀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집하고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거든요.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절대적인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선악 판단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나도 틀린 주제에 누구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돼.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 듣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말씀 들을 때도 줘라. 아니 눈을 부릅뜨고도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데 눈 감으면요 100% 말씀 놓쳐요. 그래서 말씀은 눈으로 보는 거다, 귀로 듣는 거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은. 이제 눈을 크게 뜨시네 이제.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말씀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도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실패된 인생이에요. 승리하는 인생은 저 사람은 참 부족하지만 배운 건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갈멜산 전투 이 대결에서 내가 이겨서 나를 드러내고 참 훌륭하구나 엘리야가 그런 말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건가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성경을 빙자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마귀의 소리가 교회 안에 많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요. 사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분간해야 되죠? 강단 말씀대로 따라 사세요. 강단 말씀을 100% 아멘하고 받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한테는 말을 잘해야 된대. 잘못하면 큰일 난대.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저 사람은 뭐 하라고 하면 100% 한대. 그 말을. 어떤 사람 하라고 해도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사람 많은데 이 사람은 밤을 새워서라도 한다네. 그래서 허튼 말을 못 한대. 말만 하면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대로 막 무조건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저를 강권적으로 간섭할 겁니다. 잘못 말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잘못되니까. 왜냐하면 그대로 순종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순종 안 한다. 말씀 듣는 거로 다 잊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간섭을 잘 안 해. 설교자 탓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제대로 순종하려 하는 마음 가지고 들으면요. 하나님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제 입을 주장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 말 듣고 판단이 안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판단이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상담해요. 제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교회를 놓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라도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제가 잘못 상담하면 큰일 날 줄 알고 하나님이 제 입을 주장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 듣지만 저한테 와서 질문해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 말 듣고 나까지 의심한다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찰 일이라 답답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의심하다니 다른 사람 말 듣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부족해요. 완전하단 말은 아닌데 저하고 상담을 하세요. 아예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그리고 저는요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봅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눈을 주세요. 중직자가 훌륭하지만 중직자들은 부분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위치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자녀가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가 생각하고 부모는 가정 전체를 보잖아요. 부모가 훌륭해서라기보다는 그 위치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저하고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저는 전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첫째는 강단 말씀. 두 번째는 사람의 소리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래도 이 답이 안 나오면 저한테 와서 상담하세요.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럴듯한 성령의 인도라면서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그리스도 이름 팔아가지고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여기 다 속아 넘어가. 제가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노가 없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죠. 물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지만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십자가와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다 이루었구나. 다 끝났어. 여러분 문제는 다 끝났어. 아멘? 문제 있어 없어요 여러분요? 4명만 대답 안 해.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다 끝냈어. 학생이 문제를 푸는데 답만 갖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어려울 게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 문제지. 여러분은 답이 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예수님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던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죄인이었다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십자가와 납니다.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죽은 시체가 뭐를 합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집사님은 죽어서 십자가에 시체예요. 시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맡기세요. 시체가 기분 나빠요? 시체가 무슨 기분 나쁜 게 어디가 있어요? 염려 생겨? 시체가 무슨 염려가 있어요? 죽었는데 그게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 다 끝냈다. 이것만 아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 있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나타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내가 훈련을 더 많이 받았고 내가 열심히 묵상하고 사모를 하고 내 자랑 나온다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기억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깔아뭉개야 돼요. 나를요.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엘리야처럼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과 나 자신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